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그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잘 알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웃사랑이 해야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전제로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성경은요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실 때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진리를 얘기하는 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과 구별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분명히 얘기하면 성경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로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무엇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책은 오직 무엇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 구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천국,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오직 그것만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적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도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귀결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결부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명쾌하게 분명하게 구별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잘 갈무리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많지만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서 처음 사랑이 버려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 식은 사랑 가운데에서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않고 없는 찐빵, 사랑이 없는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한 채로 행위를 해라.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이게 처음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라는 말은 그 사랑을 간직한 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이런 고백을 해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 사랑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었구나. 저도 많이 놀라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성경이. 제가 그걸 정리해보니까 10페이지도 넘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께 10페이지를 다 전하고 싶어요. 이 구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2시간도 모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많이 줄여서 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엑기스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갈무리하셔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아, 사랑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깊이 있는 이면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11절 이게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잘못 증거하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위장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님의 형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바로 그 이긴 자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갑시켜서 잘못 증거하면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란 말입니다. 플라나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빗나가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속이다, 헤매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진리,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하나님의 그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속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 땅에도 2인 1조씩 돌아다니면서 헤매는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들이 그게 진짜 진리인 양 잘못 알고 속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단만 조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외에 또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불법을 선포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이 아닌 것입니다. 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 강대상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없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를 보실 때, 설교 말씀 들으실 때 그 설교 말씀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한 번씩 CTS나 CBS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제가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자,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뭐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너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말씀에 복음이 없이 세상의 아침마당처럼 좋은 얘기 두런두런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침마당에 나오는 좋은 얘기, 교훈적인 얘기, 그런 윤리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게 설교 말씀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말씀이죠.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단만 구별해낼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 뭐가 불법을 전하는 말씀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많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식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뭐가 식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의 핵심이,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식어졌다는 것일까요? 복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식어지는 거죠. 왜요?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단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이 계속 북돋아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 진리, 세상의 진리만을 듣고 앉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사랑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건이 뭐죠?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섬겨주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그런 거는 세상적인 사랑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한테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자죠. 그는 뭘 알지 못한다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많은 것들을 좋게 말씀해 주시는, 좋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성경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알아보고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4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그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유대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암송했다고요. 그들이 창세기부터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히브리 원어로 다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보고 또 보고 필사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성경에서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잖아요. 열심히 절기 지켰잖아요. 열심히 제물 바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곡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헌물하며 그 모든 제사와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랑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대답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결정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째 한 개도 사랑이 없니? 너는 어째 사랑이 1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사랑이 많고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결정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5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정확히 얘기해요. 여기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또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제1사역이 뭘까요? 성령의 그 원초적인 사역이 뭐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이유, 원초적인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사역을 해요. 성령의 원초적인 사역이에요. 제1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누구를 알아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행하시고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문제도 해결해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로마서 5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한 자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확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했어요?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것은 창조 이전의 사건이었어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고충군 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똑같이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뭡니까?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시 1장 4절 띄워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직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4절이 기괴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을 그 4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모든 구절에서 그 사랑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구원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 외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에베소서 5장 2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간직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한 처음 행위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믿게 되어 사람 알아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 그리스도를 간직한 우리가,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걸까요? 사랑을 행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간직한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 가운데 투영해서 반사시켜서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도 명쾌하게 나오죠. 불의의 모든 속임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단과 잘못 증거하는 메시지, 복음이 빠진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왜 멸망할까요 여러분? 그 불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이 왜 멸망할까요? 그들이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무엇이에요? 사랑. 진리의 사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고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땅에 멸망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게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핵심이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저희 두 딸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징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딸들을. 근데 징계하더라도 제가 사랑해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사랑해요, 우리 딸들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해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공부를 받으니까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정말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사랑하고 친척간에 사랑하잖아요. 참 좋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내 자녀들에게 누굴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 야, 은빈아, 야, 은영아, 우리 딸이에요, 딸들.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너 하나님 정말 믿고 있어? 너 정말 제대로 믿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사랑이에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당신 예수님 믿고 있냐고. 당신 정말 예수님 믿고 있냐고. 진짜 제대로 믿고 있냐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거 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인간적인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체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 보낸 누굽니까? 독생자잖아요. 그게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는 그 독생자를 통한 구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제가 은혜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을, 그 복음을,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 주는 거라고. 성경은 오직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펼쳐보세요. 자,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펼쳐놓으세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까지 쭉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동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이 사랑을 다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봤나요? 천사가 말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뭔가 사랑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이웃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 사랑은 핵심을 잇고 뭔가 결정체가 있고 뭔가 아주 엑기스가 있고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이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내 재산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자,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냥 부자예요, 제가. 제가 어느 날 제 재산을 다 100억 다 팔아서 자녀한테 물려주지, 유산 남겨주지 않고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막 힘든 사람도 하고 작은 사람 막 해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수 치면서, 야, 참 이웃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3절 두 번째 보세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여러분 여행 가시잖아요. 휴가 가시잖아요. 저도 휴가 갈 겁니다, 곧. 휴가 갔는데 물놀이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내가 들어가서 곧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거기까지 괜찮은데 살려줬는데 오히려 내가 살려주다가 내가 잘못해 빠져 죽었어. 사람 살려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랑의 실천자.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그들 대신 살려내고 자신이 죽을 수 있어. 사랑이 참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3절에 다시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게 사랑이,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안다고 사랑이 아니야, 성경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저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결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총 15가지예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1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다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화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또 참지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빵 하고 터지는 게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들려볼까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나요? 저는 목사인데 전 정말 시기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정말 저보다도 더 잘하는 목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게 말씀 증거하고 저보다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증거하는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존경심도 나오고 대단한 그런 열정도 나오지만 제 은밀한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함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분보다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저분보다 더 말씀 더 깊이 연구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기심이 많은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시기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질투가 많나요? 이 시기와 질투 없애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지 않나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내지 않은 적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나 성내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15가지는요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이 15가지는 다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 15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성품일까요?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완성해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의 결정체를 완전히 내가 입고 내 안에 그 완전한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1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고. 뭔가 사랑이 이상하잖아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뭘 피해요? 예언도 말씀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런 기도도 그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지식도 피한다는, 세상적인 지식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지식 다 피한다는 건 뭐죠? 사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란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이 말은 완전한 것, 끝난, 마무리된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이 텔레이오스란 말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상치돈이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의 7마디, 그 말 중에 한 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스 이 단어를 써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이 말을 쓰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끝내신다고요. 그래서 다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다 완성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결정체로 오셔서 완성해내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받은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의문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도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랑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복음장이에요, 복음장. 예수 그리스도장이에요. 13장은 사랑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믿음,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간직하고 소망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소망은 헛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희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내 전재산 다 팔아서 이웃 구제하는 것,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그 소망을 간직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중에 결정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띄워드리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1부 때는 제가 설명하진 않았는데 2부 때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랑이었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뭐 하신? 사랑하신 그 뭐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유튜브로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번씩 보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짧은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들어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명쾌하고 분명하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한 그 설교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설교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소서. 그리스도만 증거해 주고 해주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증거된다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증거된다면 충분합니다. It is enough. It is enough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따 교회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목회자들한테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제발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가치를 증거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이 그 갈무리한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인 제가 사랑 많은 목사이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 많이 위해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걸 원하시죠?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찾아뵙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해 주는 것. 오늘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제가 경험하는, 제가 만나고 있는 그 구원의 핵심,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단언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랑만 하는 목회자일 거예요. 여러분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증거해 주길 원해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돼요. 저는 그것 이전에 저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복음을 매주, 매 시간, 매 타임마다 여러분께 증거해주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